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행동들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신명기 9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세 개의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정직함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야. 너희에게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에게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라도 속여서라도 속였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온 게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맨 마지막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끌고 가는 거지 너희의 인간적 술수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원인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도 나는 남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고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서 내 공의와 내 정직함이나 나의 그 어떠한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남들보다 덜 가졌음에 그리고 부족함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중간에 들어간 게 뭐냐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함은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들의 악함을 우리의 공의로 쫓아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악함을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로 쫓아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것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고 해도 이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은 하자가 많다라는 것들을 인식해야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만 하자가 있느냐? 아니요. 그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판단도 굉장히 하자가 많습니다. 약간 최근에 요 며칠 사이의 본문은 덤앤더머, 약간 좀 이쪽이 하나 실책하면 이쪽은 또 더 큰 실책을 하고 이쪽이 속이면 이쪽은 또 나름대로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고 뭐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몰과 세겜의 결정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 아들들의 그 결정 속에 드러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 하나 잘했다고 그리고 잘한다고 평가받을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만 뜻만 이루어진 것이지 누구 하나 참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나 또 인물에 의한 판단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양쪽에 하몰과 세겜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판단 속에 드러난 인간의 죄성, 이 공통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 드러난 하나의 실책이 뭐냐면 23절 보시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할례를 받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일상적이진 않아요. 그 당시에 할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어떠한 그 사명을 가지고 받던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전격적으로 수용하죠. 야, 다 받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 받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대가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아파야 되는 거고 일정 기간 움직이지 못해야 됩니다. 이런 고통과 약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이것들을 수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23절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축, 그들의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 우리의 소유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정반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는 인간적 연약함이 뭐냐면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뭘 하고 있다?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하면 대박 난대요 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냐? 옆집 아저씨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기꾼한테 속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속을까요? 그 사람 말에 대한 무슨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잘 될 그 지점을 바라보며 과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기를 왜 당하죠? 그 사람 말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 돈 쉽게 벌 수 있다. 그 말을 어떻게 과대평가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 사기당합니다. 정확하게 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니까 잘할 거야, 우리 교회니까 잘 될 거야. 그냥 의미 없는, 근거 없는 과대평가가 이 민족 세겜과 하몰을 죽음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세상의 논리에도 안 맞는 그냥 내 느낌에서 오는, 지금 뭘까요? 그냥 과대평가에서 오는 자기 확신, 이것이 결국 하몰과 이 세겜을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단초가 되었죠. 근데 이들에게 과대평가만 있었냐? 아니요. 동일한 또 다른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라는 행위를 가볍게 본 거죠. 어떻게 본 건가요? 과소평가란 겁니다. 그 고통? 괜찮아, 그 정도는. 맞물려 있죠. 무엇을 과대평가하니? 보장되지 않은 영역에 있는 것들을 과대평가하니, 할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움직이지 못할 이 며칠간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그냥 참아도 돼. 그러니까 할례를 과소평가하여, 근거가 뭐였죠? 보장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하니까요.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가볍게 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할례에 대한 과소평가, 그리고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과대평가가 결국 하몰과 이 세겜을 죽음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근데 이 가장 큰 동기가 뭐였는지, 내면에 결국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의미 없는 것에 과대평가를 하고 정말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게 만들었는지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너무 단순했고 이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우리 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과대평가, 그리고 그 과대평가에서 비롯된 뭐예요? 과소평가. 가장 좋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자기 최면에 빠진 세겜 족속들. 우리 신앙은요, 가장 좋은 것을 염두에 두고 주문을 외우고 마치 기도가 주문처럼 외워서 자기 최면에 빠뜨리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너희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 누가? 모세에게 합하여 바다와 구름에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우상 숭배로 결국 멸망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가장 좋은 경우의 수를 두고 그것들 향하여 막 주문을 외우듯이 나갑니다. 자기 최면에 빠지죠.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중심성을 가진 의미 없는 과대평가가 되고, 이 과대평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하고 세심하게 다뤄야 될 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디테일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남의 패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패에만 몰두해 있는, 그 사람의 패가 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야 이렇게 하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어라는 자신의 패에만 몰두하는 이 세겜과 이 하몰의 판단, 매우 부적절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비즈니스 현장이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몰두해 있을 때 여러분들 오늘은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패에만 몰두해서 야 이거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했던 그 주장하는 근거가 뭐 있는지, 대부분 말씀이 아닙니다. 뭘까요? 느낌이고 경험이고 생각이고 상념이며 그냥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중심성이고, 자기중심성을 깨는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이는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이 오늘 명확하게 들어있거든요. 어디가 들어있을까요? 아, 어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부분. 자, 힌트를 드리면 어제 34장 5절 제가 잠깐 묵상했었죠. 34장 5절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것이 들었으나, 의미심장하다고 그랬죠. 들었으나 잠잠하였다. 근데 잠잠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것들을 알고 자기 딸이 무슨 일을 당한 줄 알면서도 잠잠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 어디에 있습니까? 30절에 있죠. 그렇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야곱의 입장은 뭡니까? 과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있거든요. 누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닌데, 우리 실체는 뭐죠?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라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를 과대평가할까요? 그 하몰과 세겜 족속. 크다, 우리는 작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이것이 뭐에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이 모습이 딱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죠. 언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권 보낼 때. 그들이 뭐를 과대평가하던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밥이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크다라고. 안악자손 기억나시죠? 안악자손은 너무 크다라는.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결국 그들을 향한 의미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과대평가가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평가로 이어집니까? 과소평가로 이어지. 이게 야곱에게 지금 딱 들어있어요.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그 느낌일 뿐, 오늘 야곱이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크다, 나는 너무가 작다. 나 멸망할 거야, 나 죽을 거야. 막 여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야곱이니까 좀 좋게 보이지,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 나 이러다 우리 죽겠어. 이 입에 뭐가 자꾸 달고 사는 거야? 죽겠다 이 얘기만 달고 사는 거야.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 그냥. 결국 뭘까? 어떤 것에 꽂힌 거예요. 과대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럼 괜찮냐?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 반대로 이 할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과소평가를 한 거예요. 마치 아까 하몰과 세겜이 할례를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어떤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언약 백성의 징표잖아요. 근데 언약 백성의 징표를 속임수의 수단, 그 세겜 족속을 멸망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죠. 오히려 이것은 더욱더 민감하게 다뤘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의 정말 소중한 징표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막 사용합니다. 과소평가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뭐해? 그 거짓말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습관, 반복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구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으면 그러나요? 나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으면. 이게 맞물려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한다. 야, 그 습관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알아. 괜찮아. 야, 너 기도만 하면 오래 못 하던데. 묵상도 이렇게 조금 진드간이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지체들끼리도 얘기할 수 있죠. 알지. 기도 다 알지. 우리 또 책도 읽고 있잖아. 다 알아.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과소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느냐면, 그런 분들 중에, 그 저와 여러분의 모습 중에 자기 자신 신앙에 대한 의미 없는 과대평가라고 있다고. 나는 잘 알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과소평가해 버린다고요. 반복되는 습관, 자신의 게으름, 뭘까? 이거 잘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게으름이나 반복적인 습관, 나쁜 습관들, 과소평가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굉장히 과대평가하죠.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왜? 우리 교회니까, 나니까, 아니면 우리 텐트니까, 우리 가정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사모님이고. 여러분들 의미 없는 과대평가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정작 자신이 소중히 다뤄야 될 것들을 소중히 다루지 못하는 과소평가하는, 오늘 하몰과 세겜,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그 맞닿아 있는,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 뭐 있나요?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과대평가와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것에 대한 그 과소평가, 이것들이 반복되고 결국 누구 하나도 잘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아니하는, 서로의 실책이 난무하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며 우리의 죄성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첫 장면이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만만했죠. 무엇에 만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과소평가합니다. 그죠? 죄로 빠질 때는 항상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죽는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그 가볍게 여기게 된 결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런 자극이 없었는데 그냥 나는 이거 믿지 않기로 했어, 이게 아니라 어떤 자극이 들어오나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보장되지 않은 이 뱀으로 인하여 무엇에? 과대평가할 수 있는 자극이 딱 들어오죠. 너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커 보이니까요. 의미 없는 거고 보장되지 않은 거고 근거 없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이것을 과대평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커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떨까요? 말씀이 작아 보입니다. 세상 논리가 커 보일 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 작아 보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이 너무 쪼잔해 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향한 과대평가가 정작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되는 그 십자가와 이 복음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루어지게 되고, 순종에 대한 그 태도가 우리가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로 빠지게 되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오늘 점검하시죠.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놓고 내가 잘못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또 반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되는 그 시간, 그 장소, 어떤 나의 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내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죄의 사이클로 들어가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에 빠지시는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독에 빠지는 분이 나는 괜찮아 라는 분이 중독에 잘 빠진대요. 뭐에 대한 과대평가인가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나는 내가 조절해서 봐. 아니요, 조절해서 못 봐요. 보다 보면 거기에 푹 빠지게 된다고요. 마약도요, 조절해서 내가 마약해, 이런 사람 봤나요? 자기가 조절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빠지나요?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안에 그릇된 과대평가가 정작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것에 대한 과소평가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최근의 판단과 결정과, 또 앞으로 우리가 마음 가득하게 지금 막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상념들과 또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들,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오늘 하몰과 세겜에게 보이는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 없는 과대평가, 그로 인하여 정말 소중히 다루고 민감하게 다뤄야 될 며칠간의 그 고통스러운 할례, 이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죠.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야곱, 그들을 너무 크게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작게 봅니다. 두려워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될 이 할례, 언약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징표, 표징, 이것들을 너무 쉽게 내던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각자 주신 음성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